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원리고 기도는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방향을 맞춰주면 그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과 기도지만 그 말씀을 새김질하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새김질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도 똑같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되새김질하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와가지고 대적자들이 와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혹이 뭐냐면 그것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기도를 그것이 말씀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42절에 기도하시면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번째의 이 말씀을 새김질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거지만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겟세마네에서는 이 주님은 기도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천사가 그 안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힘을 더해 줄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니까 이 감난산의 기도가 44절에 이렇게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이 기도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자신에게 맡겨진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추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 피가 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셨으니까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슬픔이, 두려움이, 염려가 오히려 그것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또 그 생각에 그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가는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하는 거지,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는 주님을 잡으러 오는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또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그 욕망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이 배반하고 또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서는데, 처음에 나서는 그 모습이 뭐냐면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샬롬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를 비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같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오냐면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유다와 같이 온 사람들을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무리가 온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다와 그 사람들의 군인들, 그 사병들이 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그 관계자들이 다 같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3절에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욕망은 어둠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할 정도로
그는 말로는 샬롬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온 사람을 향해서 칼을 쓴 거죠. 근데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본질이 어둠의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고난의 순간에도 귀를 낫게 하셨고 또 그걸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이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의 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 기도의 끝이 뭐냐면 용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이 기도는 결국에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슬픔에 잠기시지 않으시고 결국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 그것은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겠다고 이것까지 참고 견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애쓰고 그리고 힘쓰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제목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것까지 참고 또 누군가에게 이 치유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